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어린 양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길 잃은 자들이 아니요 날마다 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종들로 오늘도 세워주시고자 이 아침부터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1절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은 1절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지난 이틀에 걸친 1절의 말씀은 물이 없는 자, 그래서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나아오라고 물로의 초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초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가로 초대를 받은 것이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 샘물을 만나게 되네요. 그 샘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를 허락해 주시는 참된 생명수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생명의 물 곧 말씀이라는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갖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수고가 멈추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물, 곧 포도주와 젖을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래서 돈과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값으로 우리에게 먼저 치루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됩니다. 그것을 마시게 되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된 영생의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로 나아오라. 물은 당신이니까 당신에게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이어 2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목마른 자들이며 물 없는 자들이며 포도주와 젖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그 양식 갖지 못한 자,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거짓된 양식을 일구어내게 하는 그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그래서 그 소유를 부유함으로 부자로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다 빼앗아 우리를 가난한 자, 그 영에 대해서 참된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이 은이라는 말이 케세프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돈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예전엔 은이 돈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을 달아준다. 예전에 여러분 쌀가게 같은 데 가보시면 손저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따르기 일정량을 달아 매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kg짜리 쌀 하나 매달면 그것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추를 올려놓게 되죠. 그게 바로 은을 달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헛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배부른 줄 알았더니만 배부르지 않은, 이게 만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물 없는 자들에게 물이 있는 나에게로 나오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중반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물로 나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서 물을 마신다는 말씀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곧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비유한 것이며 상징한 것이며 물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한 일종의 표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을 지어놓으신 뜻이 거기 있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었으며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 생명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첫 번째 창조인 보이는 물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이니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어서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왜 굳이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듣고는 싶으나 들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내게로 나와서 나에게서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앞에 있는 48장, 이사야 48장 8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볼까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 아니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듣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라고 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 알문, 나로부터 듣고 안 게 아니니 내가 너희들에겐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듣지 아니함으로 갖게 된 거짓되고 잘못되고 왜곡된 지식을 갖고 나를 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다. 성경으로 내가 설명해주고 너희들에게 계시해준 그런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애초부터 듣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하였는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연단하여. 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목적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연단은 우리가 환난 맞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성도의 환난이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환난을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한테 그런 것이 환난인 줄 알았죠.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들고 자녀들이 이상해지고 뭐 원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놓고 자기 가슴을 치며 헛된 회개 기도를 자꾸만 하게나 했던, 그런 것이 환난인 줄 알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책망이나 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자체가 환난 맞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지금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삶의 물리적인 어떤 육적인 환난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구가 만약에 끊어지면 나는 환난이라는 것이 없게 되겠네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알아가는 일에서 게을러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환난 맞은 자 같으나 사방에 우겨싸임을 가진 것 같으나, 이 말은 뭐예요? 이게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환난이 제거되는 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 그런 환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로 끌려가고 몰려가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로 인도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고요, 그걸 갖다가 시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연단과 시험과 환난, 이 모든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다가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정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양식으로, 깨끗한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로 먹고 있는, 부정한 짐승으로만 취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니 이건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환난조차도 우리는 그걸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풀무불 속에서 택함 받은, 그러나 은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으로 양식을 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은을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 주님께서 듣지 못함, 그게 바로 48장 8절, 귀가 있어도 과연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걸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못 듣는 곳이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에는 그 말씀을 들려줄 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안 합니까? 광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광야는 누가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늘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못 들었으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 나오니 거기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열리지 않아서 귀가, 하나님을 여전히 배신하고 있는 그 헛된 수고와 고통과 애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고 그 광경을 보고 신발을 벗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해 내려가시죠. 그때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명령을 받았어요. 데리고 나오라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광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3장 18절에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바로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그에게 하나님께 다시 모세가 여쭙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는 그 말 중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또 하나 있어요. 나를 듣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애굽 땅이란 세상이라는 곳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귀가 먹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귀먹게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눈 어두운 자들로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해서 두 개의 표적을 보여주죠.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으로는 그들이 믿을 것이며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적을 줍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을 그들이 마시게 할 것이며 표적을 주셔서 그들이 참된 양식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2절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은 막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들이 배부른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배부름이 어떤 차원의 배부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수고를 여전히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참된 배부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배를 부르게 하지 않네요 라고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어야 하는 것인데 진리로는 안 들려지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는, 즉 영생의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참된 양식이 그들에게는 헛된 배부름만으로 이해돼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육적 양식을 좀 더 좀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면 당신이 우리에게 이 땅의 양식 주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지금 다시 찾아온 건 오병이어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바다 건너 저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쫓아왔어요 이들이요. 왜 왔냐면은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주님 안 쫓아가거든요. 그런 육신의 예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양식 그 물을 마시게 돼요. 우리 안에 있었던 영원한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갈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또 쫓아간 거예요. 왜?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겉에 표적을 주거든요. 겉에 기적 같은 걸 행해 주셨거든요. 보이는 것으로서의 표적, 기적.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여 그냥 표적만을 보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다 본 것이 아니요 본 까닭이 아니요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할 때 보다가 호라오예요. 그냥 표적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때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신 너희는 그 표적을 호라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표적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표적을 온전한 것으로 깨달아 알아보았더라면 너희는 나를 찾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표적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뭐 여러분 아시는 모든 것,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게 다 표적이니까 깨달아 알게 되면은 겉의 양식을 헛된 수고로 삼아내어 얻게 되는 그런 양식을 찾는 자들 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이다. 표적이 아닌 그 겉에 눈에 보이는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헛된 수고, 그 말을 일이라고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헛된 수고인 그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은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그 양식,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산에서 흘러나는 포도주와 젖이라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셔야 될 텐데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을 말씀하시죠. 쉬무, 샤모아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가. 그럼 쉬무, 들어라 명령문이에요. 듣기 위하여 들어라 이런 말로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그 말 그대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요. 너희는 들어라. 그 다음에 부정사를 놓고 듣기 위하여 들어라. 너희는 들어라. 진짜 것을 듣기 위하여 들어라. 두 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두 번을 표현하는 건 강조적인 표현이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법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겠어요? 어떤 뜻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겠어요? 듣고 들어야 된다. 한 번 듣고 안 된다. 마지막 더 한 번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야 들어야 된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두 개를 주시는데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 알파와 오메가로 첫 번째 것 알파는 영원한 오메가, 마침 완성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므로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그 두 번째 것으로 다시 먹거나 쉬어야만이, 그래서 들어야만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듣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는 율법으로 듣습니다. 이걸 계명으로 들어요. 이걸 하나님의 계명으로밖에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할 것 없이 처음엔 다 율법, 그 율법을 계명의 차원으로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차원으로 들었던 것을 계명으로 더 이상 듣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복음으로 듣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첫 번째는 이렇게 들었으나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들어라 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이걸 듣게 한 것일 뿐이야. 율법을 먼저는 듣게 하고 나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서 내가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택한 자들은 그걸 다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한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풀무불에서 연단하여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를 놓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그 열매는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의로 먹되가 아니고요. 먹고 먹을 것이다. 아칼이에요. 그 말도 똑같아요. 너희가 먼저는 내가 주는 양식을, 내가 주는 생명을 담은 양식을 생명으로 못 먹고 선악으로 먼저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이걸 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로 이 말씀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걸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첫 번째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먹게 하기 위하여 먹은 것뿐이다. 진짜 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는 이 양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입에서는 달게 하나 나중에는 속에서,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잉태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할 그 배에서는 쓰게 하리라, 다시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처음에 이게 단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단 게 아니었네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먹게 하실 때는 그것을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 16절 그 다음 17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거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때 정령 죽으리라도 똑같이 무트예요. 너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너희가 이걸 참된 양식으로 먹지 못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죄악을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자라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양식을 잘못 취하여 먹게 되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알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취하지 먹지 못함,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먹으면 첫 번째 것으로만 듣게 되면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참된 양식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준 표적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이 율법이 될 때야만이 이 율법은 더 이상 계명이 아니라 약속을 담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맹세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될 때는 너희는 완전한 죽음에 들어간다는 거에서 무트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완전한 죽음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먼저는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55장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번역하는 것은 실수였고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내게 듣고 들어라 명령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뭐라고? 좋은 것, 토부, 좋은 것을 먹어라, 아칼하라. 이제는 너희가 내게 와서 다시 듣게 되면 두 번째 것으로 온전하게 먹어야 할 그 좋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니 먹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붙는 겁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먹어야 할 것 아니겠냐고요.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겁게 하게 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기쁠 것이다. 그러면 기름진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냐고요.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무슨 패트한 음식, 돼지고기, 살코기 뭐 이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 같고 뭐 살찌운 것 같고 혹은 즐거움 어디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기름진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며 반드시 이 기름진 것이라는 데쉔이라는 단어인데요. 데쉔이라는 것을 먹게 되면 즐거움, 성도에게만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1절 할 때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잘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그 요셉의 10형제, 기근을 맞았을 때 물 없고 양식 없는 그 땅에 오직 물과 양식을 갖고 있는 자는 요셉밖에 없어요. 그 요셉에게 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양식을 얻어 돌아가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돌아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45장 창세기 45장 18절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명령을 1차적으로는 바로가 합니다. 근데 그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것은 요셉이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이때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에레츠예요. 땅을 준다. 그리고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때 나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하아레츠. 그 땅에서 내어주는 기름진 것. 요게 데시엔이에요. 그 기름진 것을 이들이 먹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또 기근을 다 줘서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야 기름진 땅이라는 그 하아다마라는 그 토지를 그들에게 또 주죠. 거기에 씨가 하나 떨어져야 되죠. 그때 그 씨가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알고 곡식을 내주면 그것으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기름진 것을 먹고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름진 것은 단순히 기름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욥기서 36장에 있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을 맞은 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그 기준 틀에서 하나님이 행하라 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의로운 자로 서 있으나 그건 반쪽짜리 의라는 거예요. 진짜 의는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거 잘했네요. 그렇게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행해야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야죠. 라고 하는 걸 세상에서 교회에서 성전들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걸 의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의예요. 어떤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되냐? 그 의는 없어지고 내가 너를 나의 은혜로 나의 의로 의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만이 그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가 없는 자, 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아직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시험, 환난, 고난, 역경, 곤고, 빼앗김, 소유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소유, 물리적,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소유를 박탈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속해서 헛된 수고와 헛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있는 그 소유를 빼앗아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36장 엘리후가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15절이에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공고를 당한 건지를 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귀를 열었으니 듣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열린 귀로 듣게 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사망에서 이끌어내사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사흘길 지나고 어딜로 가나안 땅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데쉐니 노일이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에게는 그 기름진 상에 앉아야만이 얘가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었고 일이었던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우리 죄인과 악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여 나온 자들에게.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서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그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래서 살찌게 하는 기름지게 하는 것과 복락, 그 복락인데 그게 그 자체가 이건 항상 물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어떤 강물? 당신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흘러내주는 그 생명수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래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진실로가 아니라 진리라는 생명의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살찌게 하는 기름진 양식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게 다 뭐냐? 물이라는 겁니다. 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앙모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물 없는 세상에서 어딜로? 물이 있는 광야로, 광야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5절, 그때 나아가니 어떤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 이들 속에는 그 찬송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찬송은 새 노래죠.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온 거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이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에게 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는 비유, 뭐뭐 같이니까 이건 비유고 진짜는 뭐냐? 나의 영혼이 만족, 배부르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눈을 뜨자마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니 내 입으로 나오네요. 그들이 바로 더 이상 황폐한 물 없는 광야들이 아니라 생명의 물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리고 캄캄한 어두운 광야에서 그들을 불러내요. 목자 없는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칼들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요. 당신의 영원한 말씀이 있는 곳을 이끌어내는 거라서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할 것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끌어내시네. 누굴 보내셨어요? 10절, 흩어진 산천초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뭘 주실까요? 참된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기름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이게 기름진 것이에요.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때 기름진 것이 뭐겠어요? 소나 양을 잡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름들을 기름진 것으로 그 제사장들이 흡족했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흡족했다고 하시는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겠죠. 그거 많이 먹으면 오히려 흡족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죽어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10절과 14절 사이에 있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시는 이것으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자가 이렇게 부르니까 전부 다 양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영은 물된 동산 같겠고,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물이 가득 채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것을 놓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된 동산 같은 우리가 됐을 때, 왜?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 와서 들으라 해서 가서 들으니 우리에게 채워진 것은 하늘의 거룩한 물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듣게 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종들이 되겠어요? 살아나는 자들, 말씀을 먹는 자들, 배부른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헛된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배부름이 없으나 주님을 따라와서 온전히 그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채워주시네요. 그러면 배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말고도 한 번에 더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두 번째 표적이고 이게 완성의 표적이죠. 이 표적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아니라 여기는 7병을 주시는 7개의 떡으로 7개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떡인데 그 떡으로 살아나게 되는 두 번째 양식,
아칼이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5병으로도 먹고 7병으로도 먹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한 번 먹어서 이게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야 되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 7 언약의 말씀을 담은,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안식하게 해서 근심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참된 생명,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도 nail down, 못 박아 놓으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7병2호의 사건입니다.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참된 양식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말씀이죠. 만일 내가 3일이 지났는데, 사흘길을 지나 나왔는데도, 광야 나왔는데도 아직 그들이 못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까지 와서는 성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양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하늘의 양식을 못 먹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 나와서 사흘길 걸어나서 광야교회라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 양식을 주질 못하거나 여기서 양식을 못 먹고 있다면, 그 상태를 놓고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을 것이 없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그들의 영혼이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양식 없는 자, 물 없는 자가 되어 다 죽게 되겠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사오리까. 그때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죠.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강주리를 거두었다. 이때 4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또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지 않았던 그들이 드디어 광야 빈들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진정 배불러졌다라는, 무엇으로? 7 말씀으로 완전히 배불러졌다라는 언약의 백성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런데 그 수고가 딱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듣고 있는 자들, 가만히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는 자, 마르다처럼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왜?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양식을 내가 먹어야 하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처럼 되어 있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하나를 갖게 되며 많은 것을 위해서 뛰고 일하는 자의 삶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며, 그때 그 기름진 것으로 어떻게 되냐?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 정말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내일 같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가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성도들에게 있을 그 희락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들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 당신의 그 땅 안에서 주시는 양식과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귀가 주의 은혜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계속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